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17편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제목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평생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17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색이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장이 몇 장인지 아시나요? 성경 전체의 장은 1189장입니다. 그런데 그 딱 정중간에 위치한 성경이 바로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니까 117편 앞쪽에 594장이 있고 또 뒤쪽으로 594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시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 1189개의 장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딱 두 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내용이 이게 지금 짧다고 해서 내용이 작은 건 아닙니다. 짧다는 건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압축이 되어서 이 다윗이 일평생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는 결론이 정리돼서 나온 게 이 두 절입니다. 그래서 두 절이 뭔가요? 찬양하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1절에 보면요. 여기 1절에는 너희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 말은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 할렐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이 명령형이에요. 마지막 1절 마칠 때도 그리고 여기 2절 마칠 때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말하자면 이 시편 117편은 다윗의 모든 신앙 고백이 압축이 되어서 찬양하라 할렐루 이렇게 시작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끝난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라 이 말은요,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그 이유가 간결하게 한 절로 나온 게 바로 2절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까? 나는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거 봐서 감사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감사를 해야 되냐? 딱 압축해서 2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인자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love라고 돼 있어요. 사랑.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 크다. great. 위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love, 사랑이 위대하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한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가 없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 뭘 하시냐? 그냥 가난하고 비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세계보고마 237 보고마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이 복음이 great, 위대하다 이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다, 위대하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진실이 true가 아니에요. 이 그냥 뭐 정직하다 이런 뜻의 true가 아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아, 힘든 발음이에요. faithfulness.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충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잠깐 내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실패한 자리에 있고 나는 가난하고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고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한 줄기만 비춰도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딱 붙잡아진다면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영원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고 다 좋은 거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차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봤자 뭐 1시간 달리는데 저기 곡성에 가 있고 그럼 예배 못 드리잖아요. 1시간 달려서 광주에 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요?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가 말을 들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성경 66권 주시고, 자,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사실 성경 66권 충분하죠. 그런데 또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각인을 치유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틀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과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여자로 자란 사람과 남자로 자란 사람은 또 생각이 또 달라요.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각인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각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없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린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자꾸 재앙과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틀린 각인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매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하자면요, 지금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저 6월절 피를 바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반석을 두드리니 생수가 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이런 기적과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각인이, 노예 근성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 주인 때문에 내가 노예라서 왜 나는 이래?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평생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거든. 노예가 그렇잖아요. 평생 눌려 살고 시키는 대로만 한번 살고 사니까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옆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 하나마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권사님인데 신학교를 왔더라고요. 내 사명을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이제 그냥 훈련 받다 보니 더 이상 훈련 받을 게 없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다락방 모든 훈련 다 받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러시더라고.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저 부산에 가면 점을 잘 치는 예언하는 다른 권사가 있다고 거기 찾아가 봐야 되겠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권사다 하면서 점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젊게 흔드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걸 예수 점쟁이라고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겠대요. 내가 기가 차서 아니 왜 권사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왜 권사님 양다리를 걸치냐 하나님한테 한 다리 점쟁이한테 한 다리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냈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마나 훈련 받으나 마나 자기의 무슨 문제 생기니까는 점치러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각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내 속에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말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막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대로 모든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매일 욕하고 무시하고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열매 맺어요. 자녀가 자라서 아니 우리 애가 왜 저러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기르면서 20년 동안 뿌리 내려준 게 그 아이에게 열매로 맺힌 겁니다. 그리고 체질된 대로 나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내 체질이 전도 선교와 상관이 없는 체질인데 어떻게 237 나라 복음화에 그 응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각인된 대로 응답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는 거고 체질된 대로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바로 그게 오늘 이 제목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인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조금 어렸을 때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있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그리고 직장 들어가 버리면요, 굉장히 착각이 돼요. 야,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제일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이 좀 들어서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누가 목사님을 알아줍니까?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회? 세상에 나가면 교회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근무한다. 아이, 그럼 근무해야지 안 잘리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시하게 보이고 내 직장의 상사는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내 직장의 사장님 아마 하나님처럼 보여버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생활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 수련회까지 갈 때만 해도요. 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을 바치겠다 막 이러다가 청년 수련회 가면 힘 다 빠져. 왜 취직도 못하고 내가 지금 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어지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옛날의 추억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옛날에 재밌었지 성탄절에 재밌었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는
우리 렘넌트들 그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극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정말 재창조되는 그런 시간표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시간표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극한 어려움 속에 당황해버리는 거야.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동안 들었던 복음 메시지 다 없어지고요. 표는 낼 수 없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의미 없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겉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큰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이게 육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60, 70 되면은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오늘 히트도 지금 재상 상태 들어가고 추운데 다 함께 제목 한 번 더 큰 소리로 힘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목, 이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뭔가 질문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지금 777 누리는 기도 출력해놨거든요. 여러분 적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저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넘겨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근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담 하와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큰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인자와 진실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실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건이 우리 조서영 집사님이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이 핏줄이요, 언약의 혈통이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창세기 6장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이 창세기 3장 나중심,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 출세 중심, 이 저주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상태예요. 그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 지금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은혜 주신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그래서 노아가 이 6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전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이제 곧 홍수가 들이닥쳐서 다 죽는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여러분,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 방주라는 복음을 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후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다시 이제 인류가 번성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때 뿌려진 그 죄악의 씨앗은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죄, 이 죄성은 여전히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게 무슨 시대인가요? 바벨탑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저 하늘에 쌓도록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많이 그러죠. 인권. 여러분, 인권이 참 좋은 말인데 인권이 가장 타락한 말이라고 해요.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이 바벨탑 시대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최고다. 하늘에 쌓도록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택하신 남은 자 한 가문을 딱 부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언약이죠.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이삭의 수양 사건 다 아시잖아요.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겠다 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수양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세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증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피언약 잊어버리고 다 노예가 됐습니다. 400년 노예살이 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새 절기를 주셨고 이 새 절기를 통하여 누구를 알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주신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유월절 무슨 뜻인가요? 유월절,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골 체육센터 주차장 아시죠? 제가 거기다가 요즘 주차해요, 추워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거기 주차하세요. 예, 생활의 팁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비 안 받는데 문제는 금요일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차를 빼면요, 어떤 때는 돈을 안 받아요. 그냥 통과야. 어떤 때는 1,000원 받아요. 어떤 때는 3,000 몇백 원을 나와요. 그래서 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돈 안 받고 그냥 나갈 때 있거든요. 금요 예배. 그러면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뭐 기껏해야 1,000원, 2,000원인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몇천 원짜리 주차비만 탕감을 해줘도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어찌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연에는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원죄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내 주셨다니까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뭔가요? 여전히 광야길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까 노예 근성에 제가 첫 번째 특징 말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노예 근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 될 거야. 우리 꼬라지에, 아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못 해.
우리 애들이 뭘 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예측이 노예 근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측을 하잖아요. 우린 죽을 거야. 우린 절대 광야를 못 통과해. 우리가 사는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여기는 우리의 무덤자리야. 끊임없이 부정적인 예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 추수를 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또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장절. 이거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모든 수확물을 거두는 거.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흔들흔들합니다. 그렇죠? 아니 막 강단 말씀 선포될 때는 그런가 믿음이 좀 생기는데 아니 또 가끔 어쩌다 응답받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갑다 싶기도 한데 그 외에는 항상 긴가 민가 그런가 아닌가 항상 흔들 하잖아요. 흔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 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흔들 하면서 저기 그냥 언약궤 따라갔는데 아니 수장절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창고에 수확물이 가득하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응답 하나도 안 받는 것 같고 축복이 누구 건가 싶죠? 어느 날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지? 아니 어느새 내가 다 가지고 있네? 여러분 그걸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마세요. 여러분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대열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내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거는 내가 절망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그건 그렇지. 이럴 때가 있죠.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그건 맞지. 그건 그렇지. 그게 아멘이라니까. 될 수 있으면 입 밖에 내서 아멘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데 여러분 아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맞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딱 사로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안 잡히는 사람은 안 잡혀요. 보세요. 다윗하고 다윗의 형들이 다 함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날마다 아버지한테 말씀 들었어요. 요셉이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었던 겁니다. 말씀이 붙잡아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이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대체 무엇에 감사하냐?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걸어가면서 에이 목말라, 에이 고기 먹고 싶어, 에이 내가 왜 모세를 따라와서 이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내가 이 홍해 갈라지는 이 타이밍에 내가 딱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저기 다른 애굽에 있지 않고 모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신약시대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유럽 전역에,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2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닿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요. 다윗이 했던 감사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일생 동안 구원의 감사가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다. 이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망다녀? 문제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별로 문제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래서 그 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이 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상관이 없다 하면서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살아온 이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후대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딱 남긴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딱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 너희 모든 백성, 이게 237의 비전을 미리 본 겁니다. 언젠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온 땅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이 온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면서 감사한 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이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이 축복의 대열, 언약의 대열에 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딴에 돈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된다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다 놓친 거예요. 교회 다니나 마나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지하고요.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게 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 신분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당연히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되는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 뭐 언제 응답이 올란가? 이런 무지한 자,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지하니까 당연히 내 현실에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를 써도 감사가 안 나와. 문제와 재앙이 펑펑 터지거든요. 왜 그러냐? 그 흐름 속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교회와도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마음 안에 참된 소망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게 소망이 되면요,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 보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뭔가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또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great, 위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실하게 영원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맛을 봤다면, 이 복음의 맛을 진짜로 본다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라는 건 뭐냐? 이제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전에 나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귀하게 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찮게, 가치 없게 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도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의 종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치유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윗이 봤던 그 1절의 그 비전을 미리 봤거든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저렇지만, 지금은 이런 재앙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다 살리실 것이다. 다 변화시킬 것이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 바꿀 것이다. 이 미래의 비전을 미리 보니까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하냐?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을 뱉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감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선택도 감정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를 많이 구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저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성령 인도를 많이 구하는데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거를 찾으면 거기서 성령 인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감사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요? 다윗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전쟁의 성패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끝까지 참은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저 사울 왕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윗만큼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응답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감사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에 지금 7망대, 7이정표, 7여정을 이렇게 출력해서 뽑아놨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해. 아닙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한 35년 됐어요. 제가 따라간 것도 한 35년 따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35년 동안 선포된 그 많은 말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이 압축된 게 이 777이에요. 오늘 117편이 다윗의 모든 평생이 압축된 것처럼 이 777이
그동안의 모든 메시지가 압축된 거고요. 그 다락방 메시지는 또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이 지어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압축된 게 바로 77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77 제가 기도문 형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게 하려고. 암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할 때 제일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 이정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죠? 이 7 이정표는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일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갈보리에 매여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멈춰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선교 운동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11장에 있냐? 여러분 내 일생의 이정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난 아직 갈보리도 다 못 온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로마를 향해 도전할 시간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일생이 237 나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생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7 이정표를요, 딱 미리 보면서, 내 일생이 이 속에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망대 맨 위에 있는 거요. 이 7망대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7망대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 7망대 기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가 임하실 겁니다. 7여정.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7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영원함을 고백하며 7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입술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와 세계 만민 앞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 축복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시며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평생을 두고 응답받는 귀중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7 이정표가 내 일생의 이정표인 것을 알고 이제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세계 만민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 앞에서 참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재창조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